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또한 이 여인들을 둘러싼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아디라 출신의 여자 루디아가 회심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점치는 귀신 들리고 주인들에게 매여서 노예로 살던 한 소녀가 귀신의 매임으로부터 놓이는 사건입니다. 두 여자 모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랐지요. 자색 옷감 장사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괜찮은 일이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자아이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겼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번 돈을 주인들에게 고스란히 탈취당한 이 두 여인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오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16km 정도로 걸어서 당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아니었지만 선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완전한 자치권과 세금 면제를 보장받고 로마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토지는 주로 퇴역 군인들에게 배분되었는데 로마의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람들은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성문 밖 강가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방 지역에서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 남성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들, 여성 중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자주색은 염색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귀한 옷감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은 매우 비싼 색이었고 자주색 옷감은 매우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많은 기술이 필요하였고 또한 고급 옷감으로 이 여인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모르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준비해 주셔서 이 여인이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여인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혀서 복음에 반응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렇게 만난 여인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매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헌신합니다.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혼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루디아의 집안 자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바울을 머물게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기반이 되도록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헌신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루디아는 매우 헌신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서 복음 전도에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자신이 벌고 있는 그 돈을 매우 아름답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대조적으로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여종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었을까요?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을 하든지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얻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이, 이 소녀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주인들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매우 힘든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린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이 어떠한 일을 하였을까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를 보면 특별히 틀린 말이 아님을 알게 되죠. 이 말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일행을 바짝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런 말들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 귀신이 선포한 내용은 참이었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방법은 매우 악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며칠 동안 전도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하고 복음이 제대로 전하여지지 못하게 하고 또한 거룩한 모습으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바울이 참지 못하고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나와라! 그 순간 귀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며칠 동안 이 여인과 함께 다니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었습니다. 조용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방해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순간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언하는 이 여인, 귀신 들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돈을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또한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귀신에 들렸든 어쨌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돈을 벌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이 처해 있는 불쌍한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만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돈을 빌려주며 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서 대출을 받고 사기를 저지르는 일들도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집을 빌려주고 전세 대금을 갚지 않고 그것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약점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고 또한 그들이 약한 사람들을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와 이 여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또한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반대로 귀신에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끌려다니다가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이고 또한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